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요, 이제 할례 시행 및 이제 유월절 준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5장은요,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입성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일련의 기사 중, 즉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기사들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 5장은요, 요단강 도하 직후 이제 곧 개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본부 진영을 이제 길갈에다가 설치한 때인 BC 1405년 정월 10일부터 이제 수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에서 실시했던 두 행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도하로 말미암아 초긴장 상태에 빠진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 대치한 상황 속에서 시행된 이 두 행사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시행과 또 그리고 유월절 준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끝나고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개시되기 그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의 선교를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5장은요, 앞서서 제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개인과 전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로 했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앞두고도 구약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사였던 할례와 또한 유월절을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새로이 함으로써 영적 육적 자세를 가다듬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 군대 장관을 보내시어서 새로운 승리의 확신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먼저 우리가 3장 4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일을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사실을 우리 먼저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기사로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이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요, 이 아모리인의 왕들과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큰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 자를 본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 사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를 본 자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서 매우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요, 지중해 연안에 거하던 자들로서요, 그들은 신체가 장대하고 또한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센 자들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셨을 뿐 아니라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셨으며, 그리고 아모리인들의 두 왕을 다 처단하고 그러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이스라엘 군대는 약할지라도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열국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결코 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제는 이 길갈에서의 할례가 행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는요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에 돌입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를 지닌 그 의식을 지금 거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제 2절에서 오늘 본문 9절까지는요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할례를 지금 시행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라는 본문은요 하나님의 할례 시행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냥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한 까닭 및 상처 부위가 낫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업을 앞두고요 이스라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 재정립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제히 할례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 순례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적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요 부정한 마음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표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때에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계약을 잘 준행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요, 그것을 시행하고 난 후에 한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적지에 들어와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과거 야곱의 그 아들들의 제의를 받고 할례를 행하다가 레위와 시몬에 의해서 몰살당한 바 있는 이 세겜 족속의 경우와 같이요, 이 기회를 이용한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요, 여지없이 멸절될 위험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할례를 시행하는 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애굽의 수치, 곧 애굽의 종전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던 그러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일생을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정욕과 죄악의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일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버리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내가 그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이제는 길갈에서의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12절, 이건요,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이요, 할례를 시행한 데 이어서 이제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자 지금껏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요, 길갈에서 지킨 그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듬해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처음으로 그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이요?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의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은요,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지난 40여 년간의 그 광야 여정 동안 이 유월절을요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실로 감개무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한 때부터 먹기 시작한 이 만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로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은요, 그것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저들을 먹이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앞으로 노동하는 수고 없이는 저들이 결코 결실을 얻을 수 없음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일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결실을 얻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당신께 맹목적, 또한 이 맹목적으로 의뢰하는 그 신앙을요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정당한 수고와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며 그 결실을 거두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또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따라서 성도는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의 것을 내가 노력할 때에 거기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거기에 따른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분명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15절입니다.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현현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12절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준수하였음을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15절은요, 이제 그 일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그런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하고 여리고 가까이 이뤘을 때 발생한 일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는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여호수아에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 같은 말은요, 40여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을 당시 들은 그 말과 같습니다. 즉 과거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받던 그러한 상황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자로 부름받은 상황이 지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저들이요, 이스라엘 지도권과 통치권이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된 것임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정복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실은요, 이제 곧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단순한 그런 민족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사 친히 싸워주실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당시 여리고 거민과의 일전 태세에 돌입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요, 큰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한 것. 그냥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나아갈 때 그들이 갖는 그 마음가짐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이 갖는 것은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 가운데 너희들이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요, 하나님께 속한 전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적 전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겨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지만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나약하게 하고 영혼을 빈곤하게 하는 걱정과 근심과 핍박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요 영적 전투자의 자격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요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영부터 담대히 싸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회복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 온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5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어.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 위에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